오늘은 창세기 6장 9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면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은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어찌하여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였는가 하는 세 가지를 읽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장 1절로부터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즉 문제는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밝은 이성과 그리고 건강한 육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제 기능에서 떠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중간 존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정신이 누구에게 끌리느냐 하는 겁니다. 높은 도덕성에 끌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육체에 끌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정욕에 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은 동물성에 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좀 더 나아가서는 악마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저들이 강포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벌써 악마적인 요소가 그 속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강포함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그 강포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까지 다 파멸시킵니다. 이제는 악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 악을 정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폐괴하고 그랬습니다. 온 땅이 저주를 받아 폐괴했다. 동물의 세계까지도 폐괴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해질 때 동물도 악해지는 것입니다. 자연에도 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동물로서 움직이는 악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폐괴했다. 그리고 죄가 관영했다. 가득 차서 이제는 회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판하게 됐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수공사로 될 게 아닙니다. 이제는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한계를 넘어버릴 때는 심판해버리고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진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그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죄인 중에서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어도 그만은 유독히 그 세계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당장 멸할 것이지만 왜 120년을 두었느냐? 바로 노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있으니까 이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노아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20년이 그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120년 후에 망한다 하는 말은 120년 후에 망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거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통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다려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니느웨가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망하게 하질 않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주어지기 전에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예고가 옵니다. 사람들의 육체적 건강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들고 하는 것도 미리 예고가 옵니다. 오는데 그때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우리에게 통첩이 옵니다. 더구나 도덕적으로는 반드시 통첩이 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말합니다. 망하는데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왜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느냐? 이건 언중유골입니다. 40일 후에 망한다. 그 끝에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지금 성경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40일 후에 망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에 120년 후에 망한다 하는 말은 120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고 이제 노아 같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8 식구가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상당수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노아의 홍수는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노아의 식구뿐이요 그 외에는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가 죄악 중에 사는데도 노아만은 유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많은 세상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걸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악하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그는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훌륭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악한 사람 속에 악해지고 선한 사람 속에 선해지고 같이 종속되고 맙니다. 같이 끌려가면서 이렇게 집단 속에 동참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속에 내가 악해지면서도 악해지는 것을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알고 정당한 줄 알고 그리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서도 악을 배제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장면에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을 멸하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멸하시는 겁니까? 이런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망하리라 할 때에 그렇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 악의 악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롯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이라는 사람 별로 그렇게 의롭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아 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태도가 소돔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딸들을 내놓는 것 보니까 그렇게 깨끗한 믿음을 지켜갔던 것 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소돔 고모라는 망해야겠다 할 때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이건 망할 수밖에 없지. 그걸 인정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 중에 살면서도 안 되지. 이건 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천사가 와서 망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지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 망합니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망한다 하면 그렇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동안 봤지만 이게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야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좋은 집을 왜 망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재물이라면 없어 마땅합니다. 죄악된 육체라면 죽어 마땅합니다. 죄악된 관계라면 깨져 마땅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120년으로 제한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 거로 방주를 예비하라 할 때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대단한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약속이란 바로 미래적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은 말씀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말만 있다가 장차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약속이 있을 뿐이지 장차 결혼한다 하는 약속만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노아는 이 죄악 세상에 그대로 12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혜택이라고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20년 후에 심판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노아에게 중요한 것은
120년이라는 긴 시간이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바로 여기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오늘 당장 무슨 일이 되어진다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꽝꽝 터지는데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120년 후라는 것은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석변이라고 하는데 한 번 말씀을 듣고 1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120년을 기다린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드라마에서 말합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노아가 산에다 배를 만듭니다. 바닷가에 만들지 않고 산 위에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돌았구만, 미쳤구만.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수고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겠습니까? 흔들리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너 오늘 당장 바쳐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바쳐라 그랬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사흘 후에 바쳐라.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일,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사흘 길을 가는 이 시간 동안 흔들리기 쉽습니다. 가면서 내가 잘못 들었나? 가는 동안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며칠이나 지켜봤습니까? 영국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상으로 있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서 아버지가 다른 일 좀 보고 올 테니까 너 여기 좀 서 있어라. 내가 일 보고 올게. 이렇게 말해놓고는 아버지는 시장을 보고 아들과 같이 갔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밤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디 갔지? 하니까 여보 당신이 데려가지 않았어.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 여기 왜 서 있느냐? 아버지가 서 있으라 그랬어요. 해가 다 졌는데 아버지가 잊어버렸나 보다. 우리 집에 가자. 그래도 안 돼요. 여기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깜깜한 밤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잊어버렸을지라도 알 바 아닙니다. 여기 서 있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120년 후에 홍수를 내릴 테니까 방주를 예비하라. 이 긴 시간 120년이라는 시간을 앞에 놓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장차 있을 일을 오늘 내가 꼭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감화를 받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 사람도 노아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하고 말할 때에 그럼 망할 수밖에 없지.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망하긴 왜 망해. 청천하늘에 무슨 비가 오겠나. 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바로 하느냐는 결정적인 시간, D-Day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선교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회개해야 할 시간입니다.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내로 기다려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앞에 있는 약속,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를 다 믿고 오늘을 구원의 길로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